빌보 3장 17절부터 4장 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말씀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내용들을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사여구를 많이 잘 쓰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정말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깊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해가 있죠. 이 말씀도 좀 21절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들어있는데 바울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였기 때문이야.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본받으라.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델이 되어진 부분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었지만 또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100%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돈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자기가 벌어서라도 거기에 불만을 느끼지 않았어요. 풍족함에도 만족할 줄 또 궁핍함에도 만족할 줄 그것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안에서 그 바울이 자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선교하는 삶과 함께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돈을 얻었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아마 분명히 선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맡은 교회를 맡은 유다도 있었잖아요. 돈꾀를 맡았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무슨 말씀을 전하고 돈을 받고 이런 지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있었어요. 돈이. 그렇게 썼단 말이죠.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거의 다른 사람에게 훔치지 않고 또 덕질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만 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신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신 것을 보지도 않았던 바울이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이 말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경험을 3년 했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그래 나를 본받으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성령으로 이해를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도 문제가 안 생기죠.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그 종류가 있겠죠. 처음에는 내가 본받아야 되고 그렇게 본받아도 살아가는 사람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나아가 있고 또 그 옆에 사람이 같이 있겠죠. 자,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방법이 잘못됐는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말하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이러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삶이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나 아니면 십자가 자체의 삶은 그 100%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의 삶만 존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해하고 있죠? 그건 구약적인 거잖아요. 구약적인 거. 어린 양은 6월절에 나오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 땅에서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삶만 존재하는 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말씀의 삶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걸 통해서 이루시는 관계 회복, 그리고 드러나는 것들, 그 밖으로, 자, 은혜를 입게 되면 드러나야 되겠죠? 밖으로. 빛이 있으면 빛이 드러나야 되겠죠? 똑같이 이 말씀이 왔으면 말씀이 드러나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바울도 함께 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신 것을, 그렇게 그 삶을 바울 안에도 이미 가지고 온 거예요. 말씀에 죽고 말씀으로 부활하는 삶을. 바울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부활이 왔습니다. 완전한 부활이. 바울은 순교를 안 당했으면 아마도 승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살아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살아서 순교하는 모델이 엘리야입니다. 성령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기 삶이 없었던 말씀에 의한 삶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된 것입니다. 그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도 못합니다.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런 말을. 기독교 역사상.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룬 그 역사상 나를 본받으라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삶을 구현해내면서 그 삶을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사람, 이 바울과 함께 걸어서 십자가에서 자기는 죽고 그 다음에 말씀이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이, 그 삶이 그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 그 십자가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육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육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이 신은 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야. 응? 그들의 끝은 멸망, 당연히 멸망이지, 그냥. 그 자체가.
그들의 영광은 수치이다. 영광을 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만.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의 일을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내가 이제 언젠가는 골로새서를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마음에서 오니까.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또 말씀 보겠지만 그때는 그때 말씀 다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금 여러분 여기 위에서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라고 하는 말이 하늘이란 말과 동의어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란 말 쓰기도 하고 천국이란 말 쓰기도 하고 그냥 하늘나라라고 쓰기도 합니다. 하늘과 하나님 나라가 똑같이 쓰는 거죠. 하나님과. 자, 그래서 여기 위의 걸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살림 받은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위에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우리는 그걸 향해서 마음을 쓰고 찾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이뤘던 말씀들이고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극히 일부지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땅에 있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는 위의 걸 찾으면서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에는 그러면 뭐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그러면 우리 이 지체가 지금 우리 몸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땅이 몸에 가지잖아요. 그러면 팔다리 이런 것들 몸에 가지와 같은 거니까 팔다리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몸에 이런 것과 같이 얘를 취급하는 거예요.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늘의 속성이 아니고 땅의 속성을 가진 것들인 것이죠. 땅의 속성을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나왔다? 밖으로 드러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체는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체는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마치 몸의 일부처럼 나의 삶에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밖에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이라.
여러분 이런 심령이 있으면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자, 그리고 골로새 4장에서 넘어가서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죠. 땅의 일.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 일이 중심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시민권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일만 중요하게 여기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졌죠.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나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고 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의 죄를 짊어진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말. 죄를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삶과 반대의 일은 이 땅의 것을 찾고자 하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있죠. 그 십자가의 원수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받는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보통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 이런 데 큰 관심 없을 거예요. 예배 드린 거, 그리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땅에서. 그죠? 이 땅에서 참 많이 돈 벌어다 헌금하면 축복받았다. 그런 거. 땅의 일이 중심이죠. 근데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별로. 십자가로 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 요원한 거야. 너무 멀어. 거리가 너무 멀어. 이 진짜와 가짜 차이가 너무 먼 거야. 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땅의 것을 찾기 위해서, 땅의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그 구속의 은총, 그런 은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있고, 그냥 온통 생각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에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그 기독교의 어떤 문화나 어떤 찬양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를 창출해내려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찬양 사역자들,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선교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돈도 만들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DVD도 만들어내고, 이거 꾸였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내고 이런 거. 그죠? 이 사람들의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걸 보면 그것이 너무 인간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잘 되도록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문화나 이런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 이게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잘 되면 자기 영광 나타나잖아요. 누구 하면 막 이름이 벽 떠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루고, 그 뭐 대가가 되어 있잖아. 거기서 또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몇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쌍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다는 거. 그 사이에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직장이나 삶이 되도록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그걸 돌려가지고 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꾼들은 교인들이 많은 곳에 가야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교회도 큰 데를 가는 거죠. 왜? 그게 맞아요. 명일동 일대에 가면은요, 명성교회를 안 다니면 장사가 안 된답니다.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를 가면 명성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야, 그냥. 응? 너 여기 와서 이 돈 살려면 이거 다녀야 돼. 여기를 장사할 수 있어. 너는 우리 교인 아니니까 안 사줘. 이래가지고 딴 데다 사버리면 이 사람은 쫄딱망하는 거야. 이런 일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에요. 이런 삶은.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관심거리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게 전체가 돼야 됩니다. 왜? 십자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오신 거거든요. 그 문제 해결해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주님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피 흘리셔서 죄를 덮어준 거거든요. 그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제일 큰 문제인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데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인데,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더 크다고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면서 자기 걸 구해내는, 자기 목적을 찾아가는, 땅에 그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들의 배는, 그들의 신은 배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땅의 거 해결해 주세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런 설교하면 아마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들 다 도망갈 것입니다. 아, 이런 설교를 어떻게 들어? 아, 우리 잘 되게 해줘야지. 왜 그런 거 관심 없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들은 잘 돼야지. 세상 못 되면 되겠어. 어떻게 포커스 맞출지 모르겠죠.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잘됨을 얘기하는 거고요.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 잘된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혼이 잘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잘되면 빼먹고 범사가 잘되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영혼이 잘못됐으면 범사도 잘못된다 이 말이잖아. 근데 영혼은 상관없이 범사는 다 잘돼야 돼. 그게 기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잘되면 그것은 멸망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배가 신이 될 테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서 그것을 지켜가야 되겠구나. 내 중심에서 지켜야 되겠구나. 영혼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의 어떤 가이드가 되어주는 거죠.
주의 말씀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이드라는 얘기잖아요. 내 발에 등이 되는 것은 내가 발을 걸어가는데 이 등불이 있어가지고 한 걸음으로 걸어갈 때 절대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거니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여기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가이드를 자기가 하면 안 되지. 자기 신 만들어 놓고. 봐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세요. 20절하고 19절하고 완전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땅 일을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그래서 천국의 시민된 자로서의 삶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권이 거기 있으면 권리가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으로서 나는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를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행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라 그러시는데, 아들의 권세는 첫 번째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귀를 때려부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면 할 것입니다. 행할 때가 되면. 제사함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걸 받게 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으로 태어난 아들이지 예수님처럼 아들 자체로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죠. 예수님하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아들이 된 겁니다. 아들이 권세를 입혀주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삶.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이 나한테 주어지면 시민권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나니. 자, 근데 여기 이제 21절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분.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가 한단 말이에요. 그는 그러면 누구예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면 그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일로 그 능력, 그 역사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의 낮은 몸, 낮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몸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요? 우리 낮은 몸을, 육적인 몸을 영적인 몸으로. 이게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그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의 그 역사.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낮은 몸, 육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움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내 것이에요. 영광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몸은요, 낮은 몸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이 몸은 죽고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몸은 가치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을 거잖아. 가치가 없는 거죠. 영광의 몸은 안 죽을 몸입니다. 죽지 않을 몸입니다.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광의 몸은 영원토록 영광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 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땅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 살려가지고 땅에 흩어진 흙 같은 걸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시 옛날 사람처럼 딱 복원시키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활시킬 것 같아? 여러분, 그대로 갔다가, 죽은 사람 그대로 갔다가, 또 도로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몸으로 딱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일단. 그렇게 생각해. 그걸 다 갖다 모아가지고, 흙이고, 피고, 뭐고, 다 갖다 모아놓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응? 옛날에 죽은 몸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살리나 마나 똑같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 죽은 몸은 쓸모가 없는 거야, 이제. 변화된 몸은 체인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체인돼서 다시는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거예요.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살리면 또 썩을 몸이 되는데 그걸 살려가지고 뭐가 하려고 그게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부활시켜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안에서 우리를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 그걸 받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썩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봐,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몸은 영광의 몸 되게 하신다 그랬죠? 이렇게 달라진 것과 십자가의 원수 행한 사람들은 뭐예요? 끝이 멸망이죠. 그의 신은 배죠. 그의 영광은 수치죠. 예? 그가 생각하는 것은 땅이죠. 자,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죠. 하나님 걸 구하게 되죠.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몸이 되죠. 거룩한 몸이.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그들과. 이렇게 다른 위치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또 완성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걸 전해주는데 딴짓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읽어봐.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린 것 같아. 제발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이런 삶을 멸망해야 안 돼.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 그런 가슴을 좀 찢으면서 보여야 된다니까. 삶 살면 안 돼. 이 삶 살면 이건 망하는 거야. 이렇게 가슴에 들어와야 한다니까. 그래야 내 자신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이미 알았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큰 역사는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귀하게 취급받았어요. 그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귀하게 살아줘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십자가의 원수로 살겠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십자가 앞에 복종하겠죠. 예수님 닮아가겠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야. 그 은혜를. 여러분이 뭐 저 밑에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뤄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못했으니까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고 잘 하라고 하는 거죠. 응? 거꾸로 듣지 마시라는. 말씀은 거꾸로 듣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풀어주십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풀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할 자라. 예수님 저주 받았죠. 우리 대신에 저주 예수님 받으신 거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잘 따라와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그런 희망 가지십시오.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살리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생명을 위한 삶을 사시는 거죠. 살게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삶의 방향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의 밀관의 형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대로 좀 살아가란 말이죠. 이렇게 좀 세워진 자리를 좀 찾아 살아가라. 제대로 좀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멸관의 형제들. 멸관은 사랑하는 자들. 얼마나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같이 하잖아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영이 거듭났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가지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요한 1세에 나오는 요한 공동체 안에 드는 사람들은 요한이 가지 역할을 하고 그의 복음을 받은 자들 열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딱 이렇게 펼쳐갖고 이제 열매 맺으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 가지에 안 붙어 있겠다고 도망간 거야. 어? 저 그리스도들이야. 다. 열매 안 맺은 가지에 안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걸로. 그러니 마귀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고작 그리스도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도 부인하고. 그 두 가지 차이를 아시죠?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아셨죠? 오신 거하고 오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대로 정말 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신앙이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거구나 지금. 근데 이게 대림절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대림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임재를 기다리는 게 대림이잖아요. 기대하는 거죠. 대림절. 예수님이 임재. 그리고 지금의 임재는 어떤 임재겠어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 첫 번째 임재. 두 번째 임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실제적으로 재림하시는 거. 그러니까 본체에 오시는 거죠. 영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 지금 본체 계시잖아요. 그 본체 승천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끝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재림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그게 대림절이에요. 예? 성령으로 오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육체, 예, 하늘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들의 천사장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 강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루어질 거니까 지금 그걸 기다리는 게 그게 강림절인 거예요. 대림절이. 우리는 지금 그런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활이 지금 11월, 11월, 12월 달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을 스스로 존중하시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부심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오. 그걸로 100%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들 나를 살릴 것도 아니고 죽일 것도 아니에요. 죽여봤자 육적인 몸밖에 못 죽여. 아무 상관없습니다. 육적인 몸은 한 번 당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뭐 걱정이에요. 이게 내 것인데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살아도 죽어도 너는 내 것이다. 내 거야.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나는 살림받은 이제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은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순교 못합니다. 두려워서. 내가 지금 죽으면 난 멸망받을 것 같은 느낌. 산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요? 순교를 해요. 목숨은 어떻게 내놔요? 못 내놓죠. 여러분은 그런 데 신앙을 가지고 그 위치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 증인의 삶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이제 3년이 되니까 된 거예요. 가까이 왔어. 이걸 내가 바꾸려 생각하다가 바꾸지 못하겠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 증인의 삶이 이루어지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예요. 오직하면 내가 대한방직 저 차를 우리 것인데 저기 어떤 놈한테 땅을 질라고 그러던가 그랬지도. 그랬더니 또 안 된다 그러네, 진짜 시에서. 관리를 딱 해주잖아. 저 정도 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되는데 그러라고 있었거든. 아마 진짜 개접소라는 역사를 하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건 이제 총평인데 예배 가운데 사탄이 역사를 했습니다. 1부부터 2부까지. 거의 대부분 시간을 다. 지난 시간은 2부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 전에는 일부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사라졌습니다. 이놈들도 강하게 와갖고요. 점점 예배를 어지럽힙니다. 오늘은 거의 다 끝까지 지배를 했습니다. 끝에 시간만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데. 항상 기뻤었거든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사탄이 와서.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주 강력한 놈이 왔다, 이번에. 전에 그 놈을 떠나가고, 못 이기니까 나를 더 강한 놈이 온 거예요. 지금 사탄이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다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괜찮은 거야, 지금. 근데 문제는 그래서 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번 예배 가운데는 사탄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도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드리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도 지가 치면요 승복합니다. 지가 이기면요 승복 안 합니다. 와도 소용없구나. 해방 못 합니다. 못 이기는 알아요. 이제 약한 놈은 나한테 졌으니까 이제 큰 놈이 온 거야. 그럼 이런 것도 잡아서 죽여야 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탄하고 싸워서 승리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임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막혔던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싹 풀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팍팍 들어와. 이제 말씀이 이렇게 좀 흐리하게 들어오고 잘 안 들어오는데 말씀이 팍팍 들어가요. 심령 안에 이제. 그래서 성령 일을 하시는 거죠.
그때를 지금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